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29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또 쉽게 읽히게 되어지는 말씀을 꼽자면 단연 시편 말씀일 것입니다. 시로 이루어진 것도 그렇고 각 장들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들 안에 담겨져 있는 감정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감정과 많이 닮아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찬양으로 만들어진 것도 한몫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학창시절 국어 시험을 볼 때마다 해석하기 가장 어려웠던 지문을 꼽으라고 한다면 또 시일 것입니다. 그만큼 시는 화자의 상황과 감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곡해하기 쉬운 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은 안식일을 위한 찬송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쉼이라는 단어이겠죠. 그러나 주일과 쉼을 엮어서 생각하면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주일이 다가오면 더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때로는 더 피곤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쉼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주일이 왜 안식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게 되어질 것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어떠한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읽은 시편을 토대로 함께 이것을 조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의 구조를 살펴보면 주의 영원하심과 지존하심을 고백하는 8절을 중심으로 교차 구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원하심과 지존하심을 향한 시인의 마음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드러내고 있는데요. 좋다라는 단어로 수식하고 있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부터 언약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악행 속에서도 홀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시인은 그런 이들을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생각할 때 의인이라고 하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때로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착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선함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말이 그것과 좀 통용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악인이라는 이 말은요, 나쁜 행동을 하는, 죄를 짓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그 악인들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8절에 나오는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분께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멸망하게 될 이 악인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7절 말씀의 시인은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의인들보다 더 좋은 환경과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쉼 혹은 인간의 잘됨,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행하여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잘 쉬거나 혹은 세상적으로 성공하여서 잘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안식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죠. 그러나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잘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요, 명예를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더 편한 삶을 살고 더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토록 멸망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안식에 관한 시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멸망하는 것은 안식이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럼 누가 참된 안식을 얻는 사람일까요? 바로 지금 기뻐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시인 본인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 그분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에게 강렬하게 느껴져서 감사하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어 슬퍼할 악인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감격스러워합니다. 안식을 원하는 우리가 왜 성공하려고 할까요? 왜 육체가 쉬어야 한다고만 이야기할까요?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감격에 쌓여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흥왕해서가 아니라, 성공해서가 아니라, 몸이 편하게 쉬고 어떤 문제 없이 살아가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9절부터 다시 등장합니다. 9절은 다시 악인의 멸망을 이야기하죠. 주의 원수들은 패망할 것이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악인과 반대로 주를 경외하는 시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안식을 원합니다. 편안과 평안을 모두 바랍니다.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평안을 거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평안을 얻는 방법에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쉬어야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큼 욕심부리지 않고 잘 될 수 있다면 우린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참된 평안은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평안과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인은 말씀처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모두 뿌리가 깊은 나무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인 것이죠.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지존자의 집에 심겨서 그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은 잠깐의 평안과 안식이 아닙니다. 늙어도 여전히 풍족한 결실을 맺는 평안이라고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지존하신 여호와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바라는 평안이 찾아오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혹은 마무리하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혹은 사셨기를, 또 그런 하루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어지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것이 참된 평안과 안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주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 지금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